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끝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 그것이 다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음 생, 즉 내세의 개념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강물로 비유합니다. 강물은 흐르다 보면 굽이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흩날리기도 하며 어느 순간 다시 모여 거대한 흐름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 생 또한 이 강물의 한 구간일 뿐, 강 자체는 끊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죽음이란 단지 한 지점일 뿐, 물줄기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이어지는 생과 생의 흐름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이라는 원리에 따라 모습과 환경이 달라지는 끝없는 흐름을 말합니다. 윤회의 세계에는 6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도라고 부릅니다. 먼저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이들은 천상에 태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즐거움이라 해도 결국 소멸하기 마련이고 천상 또한 다시 윤회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병과 죽음,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사랑, 깨달음을 향한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괴로움이 있어 수행을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지혜를 닦아 윤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라의 세계는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 질투로 가득합니다. 힘과 권력을 좇고 승부에 집착하는 세계이지요. 축생, 즉 동물의 길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본능대로 살아가며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귀의 세계는 결핍과 굶주림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끝없는 욕망과 갈증 속에서 괴로움만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의 세계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길과 얼음, 채찍과 울부짖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곳이지요. 이렇게 6가지 세계를 우리는 돌고 돕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끝없는 여정을 계속 걸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업에 있습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업이란 의도를 지닌 행위, 즉 의지와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가 내딛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되어 쌓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듯 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맺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괴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마음속에 남는 잔잔한 기쁨을, 혹은 분노와 욕심에 휘둘려 누군가를 해쳤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의 그림자를, 이것이 바로 업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업은 외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죽음이 다가와 몸은 사라지더라도 업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곧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좋은 다음 생을 맞이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다시 내려와야 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의 길은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반은 그 해탈의 완전한 상태, 괴로움이 소멸하고 집착이 끊어진 평화의 세계입니다.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근원적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분노와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동시에 윤회를 끊고 열반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씨앗의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그 자체로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심는 업의 씨앗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이어갑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나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큰 선행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몸,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나아가 천상과 같은 세계를 꿈꾸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바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은 아닌가요? 집착이 있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더 나은 다음 생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청정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해탈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문이고 그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지나 어떤 길 위에 서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쌓아가는 업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을 바르게 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움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곧 다음 생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로 가게 될지 이미 지금의 마음이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교는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가르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는지,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았는지. 세 가지 독, 즉 탐, 진, 치는 윤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음 생은 업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일부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목적은 단순히 더 좋은 다음 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곧 다음 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집착과 괴로움의 윤회를 끊고 열반의 평화에 이르는 길, 그 길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